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10월 셋째 주 유초등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면서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선생님의 이런 인사가 너무 형식적이다 라고 느껴질진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진짜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날이 추워져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보고 싶나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처음 부르는 찬송가일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간증이고 찬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를 다뤄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마지막이에요. 주님 안에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이 시간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정말 많이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속히 잠잠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4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지냈나요? 이제 코로나가 1단계로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더 많이 가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생활은 할 만한가요? 이제 점점 우리의 생활이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까? 어떤 선물을 주면 행복해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선물을 골라보기도 하고, 또 그 선물을 전달했을 때 얼마나 좋아할지를 생각해 보면 주는 사람도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선물을 줬는데 만약에 내가 주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만 보고 좋아하면서 정작 그 선물을 준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런 사람과는 앞으로 친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정말 풍성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은 외면하고 무시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에돔이라는 민족이에요. 에돔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죠? 이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죠.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과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인 그런 민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돔은 과연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에돔이 스스로 바위 틈 사이에 있는 안전한 곳에 사는 사람, 그리고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또 높게 여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에돔의 사나움과 마음의 교만함이 자신을 속였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비록 독수리처럼 높이 둥지를 트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돔은 지혜로운 나라로 소문이 날 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산악지대에서도 산이 있으면 여러분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산악 지형에서도 농사를 지어서 풍족한 음식을 얻을 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방어하기에 정말로 쉽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바위도 정말 많이 있는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돔이 이 모든 것, 지혜도 있고 또 안전한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은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스스로만을 믿고 잘난 척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똑똑한 머리를 하나님께서 준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운동도 잘하고 잘 아프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건강과 또 똑똑한 머리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도 여러분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거나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간혹가다 강사님이 어떤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이 남들보다 키도 크고 힘도 있게끔 그렇게 건강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게 있는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는 친구들을 간혹가다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돕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혹시나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에돔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똑똑함과 수많은 그런 선물들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원래부터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해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바르게 사용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에돔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에돔은 지혜로움과 또 좋은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자랑거리로만 여겼어요.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렇게 살아간 에돔은 결국 바벨론의 군대에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 목적에 맞게 그 선물들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한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 것은 어쩌면 어려움을 겪는 유다 민족들, 형제 민족인 유다 민족들에게 도움을 베풀라고 주신 기회의 선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돔은 형제 민족인 유다를 오히려 더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때는 그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에돔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돕는데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없어도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 교만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돕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로 수많은 편리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돕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 광고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기다리고 있고 놀랄만한, 기뻐할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드디어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배와 관련된 보다 더 정확한 공지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할 거고요. 확실한 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드디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새롭게 단장한 우리 유초등부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되니까 강무사님 마음이 참 설레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겠죠? 다음 주에 우리가 꼭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 10월의 요송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